저번 시간에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당하게 살려면 합당한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 켈러 교회는 복음을 뭔가요? 이렇게 누르면 나와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신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우리 삶과 생명의 주님이 되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 때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좀 더 한 발짝 앞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난을 합당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부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삶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입니다. 우리 4장 2절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많은 삶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하나됨. 그것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노력해라. 여러분 그저 노력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지켜나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하자면 목숨을 다해 지키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이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켈러 교회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을 원어적으로 해석한다면 성령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유지하라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모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모든 믿는 자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켈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먼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면 힘써 지킬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를 한번 볼까요? 설교 노트 첫 번째, 지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랑하는 방법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은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더 뛰어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겸손할 때만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 온유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마음, 하나님이 다스려서 부드러워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온순하고 틀립니다. 온순. 여러분, 온유하고 온순은 틀립니다. 온유의 원어적 의미는 야생마를 길들여진 것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을 바로 온유라고 합니다. 주형에 있는 어떤 주물을 만들 때 주형의 틀 안에 들어있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 안에는 야생마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강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드러낼 때는 부드러움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외유, 내강을 의미합니다. 힘이 없는 약한 자에게는 약하지만 잘못된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한 번 참음이 아닙니다. 어떤 참음이라고요?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죄 짓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한 번, 여러 번이 아니라 계속 오랫동안 참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입니다. 용납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 가운데에 서로 용납.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만 용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용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받았다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만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용납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용납한다고요?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서로. 여러분들이 조금 성격이 좋거나 아니면 믿음이 좀 좋은 분들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참아주고 있다. 또는 부부 사이에 내가 우리 남편, 아내를 참아주고 있다. 또는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우리 자식들을 참아주고 있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참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대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참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용납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용납은 없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채워주는 것을 바로 용납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우리가 메워주고 채워주는 것을 바로 용납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또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채워줄 때 서로 용납함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서로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네 가지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사랑해야 될까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했습니다. 겸손하게 대했습니다. 온유하게 대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대했습니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3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힘써 지키다 라는 원어적 의미는 그냥 우리의 그냥 노력을 해라, 그저 노력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서 지켜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강하게 얘기하자면 목숨 걸고 지켜나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분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교회가 많이 분열되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어지는 교회 이야기들을 한 번 정도는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혹은 다른 교회에 계실 때 한 번쯤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앙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나쁜 분들이 깨어지는 주요 원인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좋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함께만 하면 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의 신앙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각자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만 세워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신앙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앙 기준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힘써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거나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깨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실력이 좋아서 독주할 때는 굉장히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케스트라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지휘자에 맞게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맞춰가야지만 좋은 오케스트라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도 목소리를 자기가 노래를 잘 부른다고 혼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맞춰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맞춰야지만 좋은 성가대가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저 같은 만약에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네, 소리만 내고 립싱크를 하면 됩니다. 저 대신 다른 분들, 노래 잘하는 분들이 소리를 내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맞춰가는 것이 바로 성가대이듯이, 서로의 소리를 맞춰가면서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오케스트라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신앙이 아무리 옳고 바르더라도 그것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됨을 더 주장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이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서로 사랑하고 힘써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지켜나가야 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기 한번 적어볼까요? 그 설교 노트에. 그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심도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왜냐하면 그 약한 분들이 아프면 우리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아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의 부르심도 하나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도 하나, 성령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4절은 성령님이 하나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볼까요? 5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자, 주님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님이십니다. 주인, 그분이 한 분이시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믿음도 하나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공적인 믿음, 그 침례도 하나라는 겁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 6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하나라는 겁니다. 4절에 성령님도 하나 되게 하시고 5절에 예수님도 하나 되게 하시고 6절에 하나님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뭘까요? 간절히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하나됨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하나 되게 하셨던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 여기는 해석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가 바른 해석입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의 안에 계시고 그리고 만유 중에 계시다. 가운데 계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유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중에 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디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삼위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됨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을 방해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됨을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른 교회에서 이 하나됨을 힘써 목숨을 가지고 지켜야 나갈 이유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고 하나됨입니다. 교회만 하나 되어야 될까요? 가정도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 통해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분들이 같이 계셔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로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온유하고 마음속에서는 강함이 있고 드러낼 때는 부드러움으로 사람들을 대함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한 번만 참지 마시고 계속 끊임없이 참아 주심으로 그리고 서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감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힘써 의지를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하나됨을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 되려면 여러분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앞에 말했던 용납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힘써 그냥 힘이 남아도는 힘으로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됨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켈러 교회 그리고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